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을 뜨자 해서 지금 5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낮 예배의 말씀을 전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가 보니까 한 20여 번 정도 되는데, 마지막에 꼭 그냥 사명처럼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 하나님께서 계속 감동을 주시는 것은 우리는 영에 속한 자니까 영의 일을 알아야 되고 영의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영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또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왜 이 말씀에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는지 이유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켜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라 그랬는데 왜 들어가야 되는지 이유도 모릅니다. 그러면 왜 모를까? 영의 눈이 안 열리면 모르게 돼 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내가 왜 교회 다녀야 되는가? 내가 왜 이 신앙생활 하는데 목적이 뭘까?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한다면 굉장히 불행한 것이죠. 그냥 시간을 알차게 써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해라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것은 자다가 깬다는 거지요. 눈을 뜬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도 못 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도 못 보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못 본다면 우리는 뭐겠어요? 육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영의 눈을 뜨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는 육신의 눈을 뜨니까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깨달을 수 있지만은 신령한 세계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모른다. 공자의 제자가 와서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공자가 하는 그 대답이 이렇게 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 현실에 대해서도 내가 다 알지 못하는데 죽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눈으로 보는 것은 알지만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난 모른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공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온 자가 아니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영안이 안 열려져서 모른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석가모니에게 물어보니까 삶이 어떤 거냐 물어보니까 모든 것이 무다 그랬어요. 물론 무라는 뜻은 깊은 뜻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무다 그래요. 그 말 속에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영원한 세계도 안 보인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다. 무아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다. 그 영의 사람이 아니니까 대답을 그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소크라테스에게 철학자, 세계적인 철학자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그는 르네상스의 주류가 되는 이 철학의 인본주의 철학의 근본이 되는 그런 인물인데 그가 대답한 것은 뭐예요? 너 자신을 알아라. 인간을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라는 말을 안 합니다. 모르니까 자기도 몰라 그냥. 너 자신을 알아라. 원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이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면 땅에 사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잘 살고 너무 잘 알고 모든 것을 그냥 터득했습니다만은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진리에 대해서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한국의 대표적인 예로 삼성을 일으켰던 이병철 회장,
이 육신의 눈, 땅에 대한 지혜는 있어가지고 대기업을 일으켰는데 그가 이 세상 살고 마지막에 마칠 때에 임종 직전에, 죽기 직전에 그가 힘이 없어 목숨이 생명이 끊어져 가는 그 순간에 비서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비서가 그걸 따라 적었어요. 그것이 이제 발표가 된 것이 24가지인데 제일 첫째 이병철 회장이 궁금했던 것은 신이 있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건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신이 있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 신이 있다라면 신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전쟁이 일어나고 질병이 있고 불행하고 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신이 있다라면 그게 사랑인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대기업을 이렇게 지금 세계적으로 삼성을 모르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만은 자기 문제는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악인들을 그냥 놔두느냐? 또 악인들이 왜 형통하냐? 왜 히틀러 같은 사람, 스탈린 같은 사람을 왜 그렇게 놔두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게 그렇게 내버려 두는가? 그 하나님이 신이 살아있다라면 그럴 수 있는가? 없다라는 얘기 자기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서 마지막에 가면서 쭉 깊이 들어갑니다. 영혼이란 것이 뭘까? 영혼이라는 것이 뭘까? 그리고 왜 기독교나 이 천주교나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런 나라에서 공산국가가 나왔는가? 왜 사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 그랬는데 천주교 신자도 많다 그랬는데 범죄는 왜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가?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이거 전부 다 질문했는 것이요. 오늘 거기에 이병철 씨의 질문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이 해결돼야 되는데 이거 정말 해결하고 우리가 확고부동한 진리 위에 서서 알려고 하시면 뭘 해야 돼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이거 전체가 다 모르는 거예요. 악인이 왜 존재하고 악인이 왜 형통하는가? 그걸 모르니까 분노하고 그런 사람하고 적대관계가 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 세상이 지금 험악해지고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죽음이 오는데 죽음이 왜 오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5분 뒤에도 모르고 1분 뒤에도 모르는데 어차피 한 번 태어나면 한 번은 죽게 되는데 그 죽음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죽고 나면 어떤 상황이 되어지는 것인지 어디로 가는지 이런 거 전혀 모른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지금 잘못 다니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걸 알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영의 눈을 떠야 된다.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뭐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알 때에 비로소 이 성경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건데 이런 것 자체를 알지 못하면 성경은 무용지물이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성경 읽는 것보다 돈 벌어서 잘 살고 싶으면 경제학을 하시는 게 낫지요. 대학교에 입학하셔가지고 경제학을 전문하게 되면 그래도 그 물질적인 눈이 좀 열리잖아요. 법을 알라 그러면 법학과에 가면 되고 그런데 굳이 뭐 교회 와가지고 신학을 해야 되고 또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이 말씀 자체는 성령의 정말 인도하심을 따라 저자들이 기록을 한 것인데 성령의 역사는 뭐냐? 성령이 기록하셨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영의 세계를 깨닫고 난 다음에 비로소 우리 인생인 짧은 생애를 살아갈 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더 위험한 거는 뭐냐? 대충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우리는 혹시 이런 분이 계시지 않을까 봐 두려움이 있는데
대충 알고 적당히 알고 또 알 것만 알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 그거는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요? 차라리 모르게 되면 겸손하기는 하고 노력이라도 하지만은 대충 아는 거 그것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정말 알아야 될 거는 모르고 조금 아는 거, 그것이 자기의 어떤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자꾸 와서 예수님 앞에서 자꾸 떠들어대니까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거저 있느니라. 조금 많은 거 그거 가지고 자꾸 진리 대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너 안다는 거 하는 그것 때문에 너는 망한다 그 말이에요. 한 부분만 알고 코끼리 코만 만져보고 코끼리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아예 모르면 알려고 노력이라도 하고 겸손하기도 하고 들으려고 하기도 하는데 조금 아는 거 그것 때문에 야 내가 뭐 이제 더 들을 거 없다, 이제 뭐 그냥 알 만큼 안다 뭐 그냥 이렇게 되어버리면 진리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이거 영의 눈을 뜨게 해라. 하나님을 보게 해라. 알게 해라. 그것이 인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해라. 그게 지식의 근본이다. 인생의 근본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을 해 주시면서 모든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성경 속에. 예수 믿고 나면 구원받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그럼 예수 믿고 나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실제로는.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 믿고 나서 교회 다니고 예배만 드리면 된다. 그거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냥 교회 와서 섬기고,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이거는 극히 일부분, 부분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그 삶을 우리가 배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말 그냥 정말 비극적인 일이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의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뭘 가르치느냐? 예수 믿음으로 의인 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의인이 아니고 더 나은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 그게 뭐냐? 더 성화되어야 된다.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2차적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의인이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 됐다는 거 그걸로 끝내지 말고 이제는 2차적으로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라는 거죠. 예수의 모습이 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노력해야 된다. 세 번째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 믿었을 때에 우리 행위로 지은 죄, 모든 죄를 용서를 받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뭘 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의인이 돼야 된다. 행위는 용서받아도 심령이 진실로 그리스도화되어서 용서받아야 된다.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이 원리를 모르면 예수 믿었는 건 잘 믿었는데 그 이후에 삶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또 질문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시다가 두 번째 질문하실 때에는 뭐라 그래요?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성장이래요. 먹이고 치고 처음에는 어린 양인데 그걸 먹이고 쳐서 성장을 시켜야 된다. 목회가 뭐냐? 예수 믿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양육을 시켜서 성장을 시켜야 된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데 왜 교회가 이 문제가 많이 생겼느냐? 성화가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뭘 해야 될 것인가? 모든 우리 삶을 내면화시킨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앞으로는 교회 부흥하기가 좀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 우리를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종말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노아의 때와 같을 거다. 노아의 때가 어땠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적으로 완전히 사람들이 거기에 도취해서 살아갈 것이다. 그러면 그때에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종말 때에 그런 현상이 나왔을 때 구원받는 자세가 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밭에 두 사람이 있는데 마지막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밭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런 비유를 말씀하셔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어디에 있을 때? 밭에 있을 때. 여러분 그거를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밭에 있다는 뭘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그 밭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 마음밭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 옥토는 데려감을 당하는데 길가밭이나 가시밭이나 이 돌짝밭에 떨어지시는 버려둠을 당한다. 밭에 있으면 그 밭을 관리를 잘해서 옥토로 만드는 자만 데려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심령 관리를 해야 된다. 내 옥토가 돼야 된다. 심령의 옥토가 돼서 정말 씨앗을 받아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함 알곡이 되어야 그 알곡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서는 열매가 맺히지도 안 하고 맺혀봐야 쭉정이만 맺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면화돼야 된다. 심령밭을 가꾸는 자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거기에 신경 안 쓰고 세상 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거기에 마음 쏟고 거기에 따라가고 세상적으로 속한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버림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영안이 열려야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돈 잘 벌고 막 세상에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내면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된다.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에 아멘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와 견고한 진을 짓고 있는데 그걸 깨트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심령 관리를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두 여자가 남녀 공용으로 하나씩 던져주시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맷돌을 갈고 있다. 맷돌을. 왜 하필 그런 비유를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는가? 맷돌은 무엇이에요? 같은 이치인데 깨뜨리고 부수고 갈아서 그야말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진설병 떡인데 매매 갈려진 자는 하나님 앞에 들어질 것이고 아무리 갈아도 안 갈리는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맷돌은 나를 깨트리는, 자아를 깨트리는 같은 의미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이 정말 완악하고 강팍하고 고집스럽고 자기 중심이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런 걸 깨트려서 정말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정말 주님을 따르게 되면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거죠. 맷돌이 있어야 돼. 내 마음에 맷돌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강팍하게 굳어있는 마음을 매일 갈아. 뭘로? 말씀으로 막 갈아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막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않고 갈수록 더 강팍해지면 결국은 버림을 받는 것이다. 이걸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요. 이걸요.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뿐만 오늘도 우리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이런 원리를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조금 아는 거 그거 가지고
최고로 막 그냥 똑똑한 척하고 그러면 결국은 버림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알고 모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소중하고, 이 진리를 알게 되면 뭘 해야 돼? 내 영안이 열려져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이루어야 될 그 일들에 전심전력할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복된 자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많은, 제가 신기하게도 많은 그 교회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각을 주셔가지고 보는데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이야기들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 교회마다 다 신음소리를 내고 있어요, 지금. 다 그냥 모래가 흘러갈 때는 소리가 별로 안 나요. 깨지지 않는 자갈이 막 떠내려가니까 온통 시끄러워가지고 그냥 깊은 강물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돌밭에 자갈돌에 막 그냥 휩쓸려 떠내려가는 그 소리는 요란한 거죠, 그냥. 그래서 내노라 하는 그런 교회들, 저는 이상하게 이제 뭐 제 위치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거를 이렇게 많이 들어요, 보면. 전부 신음을 하고 있어요, 그냥. 탄식을 하고 있어요, 그냥.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신음하고 탄식하는데도 왜 그런지 원인을 몰라요. 이유를 몰라요. 해결을 못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해결을 못하고 있다. 결국은 어떻게 될 거냐? 결국은 점점 교회는 쇠퇴하게 될 거고 남은 자만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될 것인데, 그 남은 자는 어떤 자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의 순수한 그 마음을 정말 옥토로 만들고 그 매로 갈아가지고 맷돌로 갈아가지고 정말 그렇게 부드럽게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가진 자만이 마지막에 들림을 받는데, 그게 뭐냐? 구원받는데 그게 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그 무리는 어떤 무리냐? 큰 환난을 통과한 무리다.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환난이 오는 거예요, 지금. 지금도 벌써 왔어요, 벌써. 여기에 관심을 안 가지면 잘 모르지만 지금 이미 환난이 왔습니다. 영적인 환난이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신음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리는데도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그냥. 그러니까 문제들이 일어나고 자기 주관대로 하고 내 아는 것대로 하고 내 부분적으로 조금 이거 가지고 신앙을 이루어가고 그걸 가지고 밑거름을 삼으니까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것이다. 늘 불편해요, 그냥. 늘 불안하고 늘 근심이 있고 늘 걱정이 있고 괴롭고.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와 평강이 임해야 되는데 은혜와 평강은 구경도 못해요, 그냥. 맨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맥추절을 지켜라,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 맥추절을 지켜라, 살아나라는 거예요. 뭐가? 영적으로 살아나라. 이 영적으로 살아나라는 것인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가나안에 보내려고 했는가? 가나안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 가나안은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는 땅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비를 주시지 아니하면 전부 사막화돼 가지고 농작물도 경영이 안 되고 수산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오직 비는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때를 따라 비를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인데, 그걸 어디에서 훈련받느냐? 광야에서 훈련받았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훈련받았어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땅에 농사 지어가지고 그 농사 수확을 해가 먹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 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곳이 가나안이다. 다른 것 보지 말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망해버렸어요. 왜 망했어요? 하나님 보라 그랬더니 우상을 자꾸 섬기는 거예요. 그냥 딴 거 자꾸 보는 거예요. 딴 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예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저들이 지키지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해버립니다. 유대가 망해버려요. 그냥. 그리고 가나안은 어떤 땅이냐? 어디든지 도망갈 데가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서쪽으로 가면 그 지중해 바다가 있어서 나가지를 못하지요. 남쪽은 애굽이 지키고 있지요. 위쪽에는 아랍 나라가 지키고 있죠. 그리고 조금 밑으로 더 내려가면 사해 그냥 막 소금 바다가 있어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식물 농작이 안 되는 곳이죠. 완전히 갇힌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냥 꼼짝 마라 하는 땅이 가나안 땅. 우리 예수 믿으면요 어떻게 주 안에 있어야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암시한 땅이 어딘가 가나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주 안에 있는.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각 바울이 썼던 편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세요. 뭐예요? In Christ. 주 안에입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거를 가나안 땅이라고. 그리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 세 번째는 더 내려갈 수 없는 땅이다. 이 지구상에서 제일 낮은 땅이 어디예요? 사해고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거는 이 선이 뭡니까? 해발로 말하면 마이너스로 들어가. 마이너스 400m가 사해거든. 마이너스 200이 갈릴리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내려갈 수 없는 데까지 내려가는 것이 가나안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원리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겸손한 자만 살 수 있다는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가나안은 뭐냐? 겸손한 자만 살 수 있는 땅이다. 낮아지는 땅. 자기를 높이는 땅은 사람은 모수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항상 겸손해.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와?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속에 소유하는데 그게 뭐냐?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왜 내 심령이 복잡하냐?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렇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지금까지 성경 연구하면서 제 경험인데 말씀이 안 잡힐 때가 있었어요. 애를 써도 안 잡혀요. 이 뭘 어떻게 설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달음을 얻은 것이 뭐냐? 아, 내가 높아져 있었구나. 어떻게 높아졌어요? 내가 성경을 이만큼 봤는데 이만큼 연구했는데 이제는 뭐 대충 봐도 안 알겠나? 이 생각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가고 3시간이 가고 하루 종일 해도 뭔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냥 제가 과거에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토요일 밤 12시까지도 말씀이 제목도 안 나와요. 그냥.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렇게 제가 하면서 느낀 게 뭐냐? 바짝 낮춰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내일 설교를 하고 성도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일 텐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가지고 낮아진 것을 넘어가지고 간절해지는 거죠. 밤 12시인데 잠을 좀 자야 주의를 지킬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고 간절해지니까요. 이 섬광, 다시 말하면 번개불이 팍 치듯이 머리를 치고 지나가요. 그냥. 그때 받은 말씀이 설교를 완성하는 데 쓰는 것까지 다 해가지고 1시간도 안 걸려요. 그냥 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진행.
얼마나 감격이 있는지 그걸 하고 나서는요, 눈물이 나요. 아, 이거였구나. 그런 생활을 수없이 겪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아예 이제 제가 아예 그냥 말씀 준비할 때 마음을 낮추고 들어가니까 그런 공경을 겪지는 않습니다만은 과거에 그런 때가 많은 시간들 그런 때를 경험하게 하신 것이 아, 교만이 이렇게 나쁜 거구나. 안 되는 거구나. 철저하게 제가 깨달았죠. 그 가나안 생활은 뭐냐?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가나안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묶음으로 묶으면 뭐야? 가나안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주권을 인정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건데, 김광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광석, 참전 화장품. 이분이 사업을 했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망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믿음으로 돌아와서 회복을 하게 되는데, 한 번은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참 훌륭한 분이시잖아요. 미국에 부흥 집회를 가셨어요. 부흥 집회를 가셔가지고 집회를 마치고 나서 풀러신학교의 총장을 만난 거예요. 풀러신학교. 우리나라의 목회자들 가운데에 외국에서 학위를 받아오는데 제일 많이 학위를 받아오는 데가 풀러신학교입니다. 미국의 LA에 있는데 저도 한번 구경삼아 한번 가봤습니다. 지난번에 가봤는데 너무 좋아요. 공부하기도 쾌적하고 조용하고 정말 그냥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가 드는 그런 좋은 곳인데, 풀러신학교 총장을 만났는데 총장님이 만나자마자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부탁을 하는가 하면, 한국의 신학생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게 있다. 뭐가 부족하냐? 기숙사가 모자라가지고 생활하기가 어려운데 기숙사를 지어야 되는데 지원을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묻더라는 거죠. 그래 이제 한국에서도 유명한 목사님이고 큰 교회니까 그래 부탁을 했는데 안 한다 소리도 못하고 알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와서 교회에 돌아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풀러신학 총장이 얼마가 필요한가를 말씀하실 때 200만 불이라 그래요. 200만 불. 몇십 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도 200만 불이면 크잖아요. 200만 불이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20억이다니, 20억. 지금도 20억 하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요즘으로 환산해보면 한 200억 정도 되는 거죠. 그거를 요구하는데 광무사님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한국에 와서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교회에서도 그만한 돈을 내놓을 형편도 안 되고 하니까 떠오른 분이 이 김광석 회장이에요. 그래서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그래 사실 미국에 갔더니 총장님이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좀 회장님이, 김광석 회장인데 회장님이 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도울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분이 첫마디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제가 내겠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 놀란 건 누가 놀랐는가 하면 곽선희 목사님 놀란 거예요. 아니 회장님, 그냥 20만 원, 200만 원이 아니고 200만 불. 200만 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물어봤대요. 아이고 알지요.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모르겠습니까? 그거 20억 아닙니까? 놀란 사람은 광무사님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20억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아이고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결단하십니까? 하니까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하냐면, 주님 것인데 주님이 달라고 하는데 제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예요, 가나안은.
주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는 거 그게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주님 것인데. 이분이 나중에 성공을 하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축복 속에 거하는데 나중에는요 중국의 그 청도 쪽에 그야말로 연변 과학기술 학원을 대학을 세워줍니다. 그 공학관을 세워줍니다. 우리 대구에 있는 내당교회의 서희돈 장로님이 교수입니다. 영남대학교 교수인데 저하고도 굉장히 친교를 하고 있어요. 많은 대화를 하고 우리 임원할 때도 같이 하고 이랬는데 그 서희돈 장로님이 거기에 가서 늘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랬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는데 그 공학관을 누가 지었는가 하면 이 김광석 회장이 지었어요. 그 서희돈 장로님이 직접 내한테 이야기합니다. 김광석 장로님이 그 지어주셨는데 어마어마한 활동을 하는데 그분의 특징이 뭐냐? 항상 주님 것이라 그래요. 주님 것이다. 가나안이 어떤 곳이냐? 영안이 열리면 뭘 보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권한을 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니까 어떻게 돼요? 책임을 주님께서 져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승승장구. 하나님이 관리하시니까. 이 믿음을 소유하니까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두려워하지도 안 하고 문제가 터져도 그것 때문에 뭐 주저주저하지 않고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가나안 생활, 영안이 뜨연 자들의 삶이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런 자를 부르시고 이런 자를 사용하시고 이런 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저와 여러분도 영의 눈을 뜨셔서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시면 우리의 삶에는요 참된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임하실 줄로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셨사온데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가나안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실하게 받아들여서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만물의 주인이 주님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